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하게 아주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중앙 지역, 바로 이 아이성, 이 여리고성 곁에 이제 아이성이 있는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여호수아는 또다시 정탐꾼을 불러가지고 이 아이성의 형편을 살필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성을 살피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떠하냐?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땅의 규모나 여러 형편들을 보니까 우리 군사 한 2,000명,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의 승패는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죠. 약간 여기에 태도에 조금 문제가 생길 듯한 그런 보고를 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 성만큼은 쉽사리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 이런 보고의 내용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3,000명을 이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 3,000명이 전쟁에 나아갔는데 결과는 오히려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히려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여리고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녹고 간담이 녹아서 그 성의 출입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서 쉽사리 그 성이 점령이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오히려 쉽게 받다가 아주 큰 패전을 당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역전된 결과를 받게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빛 아래에서 쳤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게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9절 가서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렇게 큰 패전을 당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11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멸하지 아니하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전쟁에서 결코 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서 싸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12절 하반절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들이 패전하게 된 큰 요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순종했던 그 죄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는데 그 한 사람을 처리한 것으로 조용히 끝내시는 게 아니고 그 패전의 원인 전체가, 그 패전의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던 것처럼 그 죄악의 문제를 아주 공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비를 뽑아서 그 범죄자를 이제 찾아낼 것을 명령하시는데, 자, 단계적으로 이렇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죠.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또 족속, 뽑히는 족속을 그 가족대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할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게 되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큰 패전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말씀하셨던 대로 어떻게 하냐면, 자, 지파를 가려내고 지파 중에서 족속을 가려내고 그 족속 가운데서 결국 범죄자를 가려내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 결국 누가 뽑히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간에게 죄를 숨기지 말고 네가 행한 그 잘못을 고백할 것을 촉구하자 그가 대답을 하는 거죠. 자, 21절 말씀 가서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서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자기가 거하고 있는 곳에 감추어뒀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한 곳을 찾아가서 그 훔쳤던 물건들을 확인하게 되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느냐, 이 아간과 더불어서 그의 훔쳤던 모든 이런 물건들, 그것들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의 모든 소유들을 다 이끌어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게 하고 또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불살라서 그것을 태워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꼭 기억하도록 하나의 표징을 세우는 거죠. 자, 그래서 그곳 골짜기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것이 바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많이 우리 찬송 가사도 있었죠. 아골 골짜기 같은 그런 곳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는데 이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도록 그곳 골짜기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 사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작게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하심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땅에서 취한 물건은 이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 과정에서 처음 거둔 그 승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처음 거둔 그 탈취물들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라 하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 중에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승리를 기뻐하면서 거기에 탐심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물건 일부를 원래 감추어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가 원인이 돼서 결국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점령해 가는 과정도 당시의 고대 전쟁이었던 전략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해서 차지하게 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손이 미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해서 또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것도 하나의 교훈이고, 작은 하나의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를 맞게 하신 그 일도 역시 큰 교훈을 주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 하나, 그것이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그 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전체의 운명을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한 언약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그 백성들 가운데 죄가 생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모든 일들 속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처음엔 이 원인이 전혀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옷을 찢고 또 죄를 물었으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능력이 모자라거나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섭리 안에 있었던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죄의 문제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도무지 불가능했던 이 여리고 성도 점령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별스럽지 않은 그런 전투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오히려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리는 그런 큰 슬픔과 위기를 맞게 됐던 그 일을 그들이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문제에 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두 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거죠. 결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뒤로 하시거나 그것을 무르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겪게 하심으로 한 걸음 뒤에 물러서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을 받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더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그 뜻을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항상 탐심이 문제가 되죠. 요것 좀 하나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바치라 그랬는데 자기 것 조금 이렇게 챙겨놨던 것이 결국 이런 큰 화근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해서 온전히 바칠 것에 관하여서는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고 바로 나아가는 길임을 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투의 내용들은 우리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의 동일한 그런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뭐냐? 무엇보다도 섬겨야 될 문제는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다른 변화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결국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결국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움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접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처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유야무야 그 문제를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가 아니라 매일 패전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언제나 회개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또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런 참된 방식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전투를 잘 수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또 교훈을 받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문제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 그런 범죄가 결국은 그런 문제의 화근이 됨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죄의 문제를 죄를 우리가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으되 그러한 범죄에 관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그 죄를 처리하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셔서 언제나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시며 그리하여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